할렐루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꿀벌 한승삼 목사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명의 정탐꾼 보고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시체가 다 소멸되기까지 방황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우리가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을요, 이 민수기는 또한 숫자적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날 수 있는데요. 민수기 1장 초반에는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다 합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결과적으로는 메뚜기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을 정비하고 군대를 이렇게 준비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을 갖춘 거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으면 되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결정적으로 주님의 그 인내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체가 사라지기까지 방황할 것이다. 숫자는 60만 3,550명이죠. 이들이 사라지는 기간이 이제 40년이 이제 걸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민수기 14장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죠. 14장과 민수기 19장 사이에서 있었던 굵직굵직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14장에 싸우라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싸우러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무찔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4장에. 그 전쟁에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60만 군대가 전쟁에 패했다면 여러분 거기서 피해자 사망자들은 수천 수백 명 수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그 고라에게 속한 모든 무리들, 그들을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도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죽었던 사망자도 상당수의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도 불살라 죽이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4,700명이 연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출애굽 1세대들, 이 수백 명에서 수만 명이 죽는 이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만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서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든지 여러 가지 일일이 세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민수기 19장까지는 이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이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요, 이제 이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조상들의 그러한 실패를, 불행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게 다시 결단하며 시작해야 할 그 출애굽 2세대.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 또한 부모의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하는 말이에요. 20장 3절 나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조상도 그러다가 멸망했죠.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출애굽 2세대. 이 자손들도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또 시작된 것인가? 또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은 것인가? 그 부모 세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꿀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종종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보면요, 가만 보면 다 그것이 패턴이 있고 정해져 있어요. 색다른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과거에 했던 불평, 원망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깨져놓고서, 그때 그렇게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그렇게 불평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가 했던 그 원망의 패턴, 내가 했던 그 근심, 항상 하던 그 불평, 그것을 하고 있는 오늘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사고방식이 그만큼 부정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추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4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세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모습을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흘 길이나 20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걷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40년간의 그러한 방황하며 고통의 기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열흘길이나 20길이면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종의 종, 믿음의 종, 충성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